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희들의 생명을 찾아서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굴이 옛적에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40일 동안 살았던 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굴이라고 하고 엘리야의 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뭘 봤을까요? 불타는 호렙산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죠.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랬어요. 그 자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 때 말씀했죠. 호렙산이 봉우리 하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산입니다. 그 중에 불타는 봉우리가 있고 그 옆에 능선을 좀 따라오면 이쪽 봉우리에 굴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를 왜 들어갔죠? 왜 갔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가장 근본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려고 이스라엘 떠나버리고 온 것이죠. 왜 떠나고자 했죠?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막았다면 안 왔겠죠. 예레미야가 비슷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도 안 들으니까 차라리 내가 광야에 머물 곳이 있으면 그리 떠나버리고 싶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을 보고 유다 말기에. 지금 엘리야는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죠. 이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역자의 무리가 되어서 안 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차라리 내가 떠나가버려서 좀 이 사람들 얼굴 안 보는 데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속 보면 계속 미워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또 싸워야 되고 물론 생명을 보존하고 하자는 마음도 있죠. 이세벨을 죽이려 하니까 떠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백성이 막았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통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생명도 살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슬플 수가 없죠. 자, 거기에 머물더니 언제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하더니 여기 와갖고 계속 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본래 이스라엘 장수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랄까요? 들으셔야 할 만한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엘리야의 심정과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이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바알 선지자 죽였어요. 암 앞에서 달렸어요. 완전히 승리의 퍼레이드를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죽인다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금세 돌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기도 해야 되겠고 크게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떠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분명한 건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날까 했을 때 일단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그냥 살기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좀 해야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고자 했을 겁니다. 마음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따져 묻기도 하고 모세가 그 앞선 선지자 선배의 자리에 가고 싶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겠고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길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40일 동안 부엘세바에서부터 암목과 밤낮 걸어야 갈 길이 호렙산이에요. 그 먼 길인데 부엘세바 가기까지도 힘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더 지치죠. 더 처량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가자 하고 출발했지만 중간에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겠죠. 목표가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자꾸 낙심이 될 때 중간에 사람이 포기하잖아요. 중간에 섰어요. 여기 있어라 그냥 나 혼자 들어갈란다.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됐지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힘주더니 가라 그런 거예요. 네 갈 곳 멀지 알고 있어. 가라 그랬어. 그래서 자 이까지 왔어요. 자 이까지 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게 했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고 힘 안 줬으면 못 왔겠죠. 자 하나님 분명히 도와서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면 안 되잖아요. 왜 여기 있냐고 막으시든지 그렇죠. 오던 길에 야 너 여기서 돌아가 그래야지. 올 수 있도록 힘주고 먹을 거 준 다음에 왜 여기 있냐고 말하면 어찌자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 표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껍데기 부분하고 심층, 속살 깊은데 마음 깊은 데까지 우리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에 가고자 할 때 하나님 돕기는 했어요. 왜? 얘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왜 있냐고 물어본 거는 근본된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도망이 시작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야가 깊이 생각하고 여기까지 안 왔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오는 길에 하나님이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되니까 데리고는 와요 여기까지. 왜? 중간에 멈춰버리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죠. 죽겠다고 하는 애를 거기서 어쩌자는 겁니까? 애라고 해서 좀 그런가? 뭐 나이가 저보다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엘리야가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회오리 바람 타고 불마차 타고 올라갔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엘리야를 여기서 돌려보내야 되지만은 여기서 돌려보내갖고는 뭐가 문제냐? 엘리야를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호렙산한 건 말입니다. 엘리야 고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고치기 위해서 얘가 잘못 시작을 했지만은 호렙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그래서 돌아갈 때에 그냥 뒤로 방향만 돌려간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종으로서 돌아갈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호렙까지 오게 하셨는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어느 정도로 무너져 했더니 중간에 죽겠다고 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매를 때려가지고 여기서 막 억지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뒤로 막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돌이킨다고 얘가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호렙산까지 데리고 와서 새롭게 해서 돌이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내 이제 새롭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고치는 작업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밥 줘서 왔잖아요. 그거는 너를 새롭게 하려고 오던 길이니까 내가 여기가 너를 고치기 제일 적합한 자리니까 오기는 했는데 네가 처음부터 문제는 떠난 이유를 말하는 거야. 떠난 이유를.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 그게 그건 같지만 다른 겁니다. 예. 호렙산에 온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지 않냐고 다른 데 있냐 이 말이죠. 그 다른 데가 여기 호렙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서 엘리야를 새롭게 할 장소로는 딱 적합한 장소인데 너는 본래 여기까지 안 오고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종인데 너 어떻게 뭐가 그렇게 무너졌길래 이스라엘을 떠나서 너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냐 그 말이었어요. 자, 그럼 엘리야는 생각해야 되죠. 아, 내가 왜 이스라엘 떠났지? 내가 왜 이세벨이 무섭다고 떠났지? 내가 어제까지 겪은 일이 무엇이었던가? 본인도 생각해야죠. 가만 보세요, 여러분. 뭔 문제인가? 불은 누가 내리겠어요? 하나님이지만은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구경꾼인데 안 변했다고 지금 난리를 쳤죠. 근데 쥐는 자기 입으로 하고 자기 손으로 했잖아요. 자기 손으로 제단 수초하고 자기 손으로 바알 선자 죽였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도 지금 무섭다고 도망쳤잖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이 회심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실망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손으로 했는데 왜 겁을 내는 겁니까? 엘리야가요 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대적과 맞닥뜨린 적이 없었어요. 처음 맞닥뜨렸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1라운드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2라운드, 3라운드 계속되는데 그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는 그런 영성이었어요. 강했지만 순간 스파크는 크게 일어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엘리야를 할지라도 여러분 영성의 이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사건에서는 타고난 면을 볼 수 있지만은요 나머지 어떤 면에서 90%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새롭게 하는 거는 기근에 비만 내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엘리야도 좀 급했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죠. 큰 기적이 일어나면 큰 각성도 있을 줄 알았죠. 이 계산법이 순전히 육의 계산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근데 이 차이에서 연약한 엘리야는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지자 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네 어찌 여기 있냐? 그때 대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멸하오니 옛날 번역은 특심하오니 여러분 어조를 한번 보세요. 불만이 가득하죠. 그죠? 가만 보니까 이세벨의 문제가 아니죠. 그 때린 불로 이세벨을 꼬시러 버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손은 꼬시르면서 이세벨을 안 태우냐 이 말이죠. 아니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 불로 이세벨의 궁을 태워버렸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워버렸으면 내가 여기 왔겠습니까? 내가 특심하다. 다른 번역은 크게 질투하였다 그랬어. 나는 떳떳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요? 그거 제 책임 아닙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사역지에 있어야죠.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뭐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이 먼 길까지 고생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나를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되죠. 표면은 이세벨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이세벨보다 높으시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으면 내가 여기 왔겠습니까? 안 오죠. 하나님께 책임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로서 할 일 했습니다. 뜨겁게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끝까지 보호 안 해주었습니다. 먹을 건 줬지만 창에서 칼에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기근에서 보여주는데 악인에게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나 그래서 온 것입니다. 동역자 좀 세워주시지. 백성의 변화도 좀 몇 명이라도 와서 회개하는 삶을 좀 보게 하시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뭘 했고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나를 쓰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열매는 영혼일 것인데 보세요. 엘리야 눈앞에 영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엘리야 눈앞에 나타난 새롭게 된 영혼은 하나도 없었어요. 3년만 기근에 불에 비에 바알 선자까지 죽였는데도 회심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정말 되죠. 뭐 여러분은 천사입니까? 다 되죠. 당연하죠. 세례 요한은요 기적 하나 해가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요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자 이미 이제 오늘 답을 말해버린 듯한 설교인데, 자 이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도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지간하면 믿음의 사람이 도끼를 푼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10절 보세요. 나는 이랬는데 저 백성은 뭘 했습니까? 언약을 버리고, 와, 우리가 수타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렸어요. 아니 이세벨하고 좀 싸우기라도 하든지 언약을 버리고 언약 갱신하지 아니하고요. 새롭게 하자 소리는 하지 아니하고 불을 봤으면은 야 우리도 죽을까 무서우니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자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서운 걸 볼 때 겁난 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잠깐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주의 제단을 걸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이거였어요. 원래 여러분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자기 동네 사람 앞에 제단 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다 없애버렸어요. 동네 사람들 동네에서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주로 주의 선지자들 칼로 죽였다 이랬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 후반부부터 3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요 아까 말했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한 짓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제단 다 헐어버렸어요. 어제 제가 수축해 놓은 거 며칠 전에 수축해 놓은 거 그것도 그놈들 다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것도 고역이고 거기서 혼자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특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라도 바뀌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눈물 흘리고 돌아왔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 눈앞에 지금까지는 분명히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헛것. 내가 헛된 일을 했다는 거죠. 거둔 열매는 없고 유일하게 남은 열매인 나를 저것들이 떨어뜨리고 밟아버리려 하는데 내가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 기근도 비도 불도 말보다 앞서 달리기도 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아니 왜 이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습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합니다. 여러분. 쌀을 물로 씻어놓고 솥에 넣은 다음에 불을 안 떼고 3일 동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하면 쉰내 나고 뭐하러 밥도 안 해 먹을 거면은 쌀을 물에다 담궈가지고 3일 동안 두냐? 그냥 창고에 그대로 놔두면 건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밥에 먹을 때 쓰면 되는데 이 백성을 말이죠 밥에 먹을 것처럼 다 했는데 불을 떼고 밥을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일을 시키고 오히려 쌀만 버리게 한 것처럼 나 몸만 60만 고생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안전하기라도 하면 이세벨이 나까지 죽이려 하는데 그러면 이건 최종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남는 게 뭡니까? 엘리야마저 없는 이스라엘. 자기를 꼭 위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유일한 사람도 없는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한 변론이 있어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이가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심이 옳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같이 죽이면 그게 옳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40, 30명 내려갔죠.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면 안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 나 한 사람 있으면 정말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시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꾸로 저들 중에 100명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왜 의인이라고 하고 나를 쓴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국 나까지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엘리야의 말은요, 제가 프로 여러분에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원망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 여기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자, 대차게 묻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욥도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차게 따지고 묻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없더라. 아브라함을 봐라. 보세요. 욥을 봐라. 엘리야를 봐라. 다윗도 봐라. 시편을 보면 다윗도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대차게 따져 묻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더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 못한답니다. 자, 하나님 대답을 했어요.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했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여호와 앞에 산 위에 서라 그랬어요. 자, 굴밖에 와서 딱 섰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 중이잖아요. 그죠? 뭐 불러도 응답 없는 하나님,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 뭐 혼잣말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 뜻을 알아먹는 말을 하고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뒤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요거를 바르게 해석해서 여기에서 일단 짚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 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원문에 의하면 산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땅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위가 산에서 굴러다니고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막 소리가 엄청났겠죠. 폭탄 떨어지는 소리 막 여러분 차하고 차만 부딪혀도 소리가 엄청나죠. 근데요, 바위하고 부딪히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고막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은 땅을 찢는다기보다 흔드는 거죠. 흔들다 보니까 찢어지기도 하지만 흔들었어요. 어떤 것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산이 춤을 췄어요. 초점이 막 흔들리니까 제대로 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광기에 압도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표현인데 지진 속에,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자 이런 일이 벌였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구나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했던 거예요.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었대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본 불이죠. 산이 탔어요. 자, 산에서 불이 확 솟구쳐 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호렙산을 찾았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불타는 적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곳이 새까맣게 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산을 찢었다 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지형과 지역이 구분되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본래 있던 바위가 옮겨지고 부딪혀서 깨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호렙산이에요. 성경대로 이해되시죠? 지각이 흔들리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호렙산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이런 게 전혀 그냥 바위만 있다. 이건 그냥 바위산입니다. 자, 불이 하늘로 올라오는 엄청난 광기 압도됐지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친구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었을 때 같이 뛰어나왔던 하나님의 사자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춤을 췄는데 이거는 산을 태우는 엄청난 불인데 거기에 여호와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파괴와 기적과 땅이 흔들리는, 땅이 변화되는 순간에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더라. 정말 성경 보면서 제일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 초창기에 19년 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심히 낙심한 자에게는 죽은 자가 볼 때라도 눈이 퀭해갖고 그러든지 말든지 뭔 일 하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절망이 된 사람한테는 돈을 막 이만큼 던져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지. 놀랍지 않냐고 충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버립니다. 아무 위로도 느낌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 엘리야를 일으킬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세미한 음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결국 엘리야를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것 이거는 분명히 인정하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를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본문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낙심한 심정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범했어요. 자, 봐보세요. 요 일은 누가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요 낙심은 했지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라 알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소리도 들어요. 그렇죠? 뭐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감지하지 못해 너무 절망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안 계셨기 때문에 못 봤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 계시고 하는데 요 사건에서만 나 갑자기 절망이 돼버리네. 그래서 못 느꼈어요. 못 봤어요. 이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동안에는 하나님을 못 봤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본인이 거기서 그래 임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시하지 아니하였다. 계시지 아니하다는 엘리야의 마음이 닫혀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다는 엘리야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세요. 능력은 발휘했지만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길게 안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초저주파, 초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래서 막 흉내를 내는 사람 듣지 뭐 이런 소리로 흉내까지 내는 사람인데 그건 모를 일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인간의 청력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건 사실이에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낸 소리니까 인간의 청력을 뛰어넘는 영의 소리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소리가 나니까 엘리야가 보세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나왔었는데 왜 또 나오죠? 그렇죠.
무서워서 들어갔던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희한하네. 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센 분이지 이래야 되는데 막 바람 불고 불 붙으니까 엘리야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는데 이 세미한 음성에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나올 때 자세가 다르죠. 겉옷을 둘렸다는 거예요. 앞에 이런 엘리야에게 뭘 줬냐? 두려움을 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움을 줘서 숨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 세미한 소리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 자체가 나오란 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몰라요.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 본인이 겉옷을 두르고 나왔다 그랬어요. 자, 옛적에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하면 옛날 조상들이 이른 곳과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은 불이 붙는 산에 갔다. 만질 수 있는 산이었다.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그리고 불이 확 타는 산이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서 침침하고 흔들리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불고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산이었다. 너희 조상들은 그런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모세처럼 대우한다 그랬죠. 옛날에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봤던 거를 지금 엘리야가 또 본 거예요.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이 바람으로 홍해물이 갈렸죠. 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탔죠. 이 지진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죠.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떠올릴 수 있었고요. 모세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날 이때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줬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두렵고 떨 뿐이었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게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두려운 마음만 주려고 한 게 아니죠. 언약을 맺게 하려 함이었죠. 사전 작업으로 이게 필요했던 것이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옛날에 그 백성들이 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 똑같이. 엘리야를요 두렵게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를 낮췄어요. 두려워 숨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옛적에 어떻게 했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앞으로 나오라니까 그때 나왔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어요. 아니 아까 뭡니까? 그 바람과 불과 거기서 두렵고 떨었는데 여기에서는 나오기는 했지만은 역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두려움일까요? 감히 내가 얼굴을 내놓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두려움. 자, 아까는 보세요. 육에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크고 힘 있는 것들. 우와 무섭다고 숨었어요. 근데 지금요 나갈 담력이 있는데 희한하죠. 담력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충분히 불이 없고 이제 바람이 없어서 지진이 없어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겠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이건 뭐죠? 불도 그쳤고 바람도 그쳤고 지진도 끝났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룹들이 있어요. 천사 중에 위에 있는 애들이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 그룹들이 뭐래요? 날개로 눈을 가리고 여호와 앞에서 창화에 노래를 불러가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분명히 걔들은요 다른 천사들은 못 가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접해 있다고요. 근접해 있어서 행복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땅을 가는 일은 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이 갈라지는 일은 저 땅 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갈 때는요 그룹들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고요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는요 얼굴을 가려야 돼요.
아시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임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히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여러분, 천사는 죄 가운데도 얼굴을 가렸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 삐딱한 마음, 아직 말은 안 끝났지만 마음 양심을 알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옆도 보세요.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가 다투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다툼이 끝나지는 않았고 여전히 다툼의 마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래 말 뜻은요, 네 여기서 무엇하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네가 할 일도 없고 네 해야 할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 있는 장소로 가죠. 이 두 가지는 필연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그 말은요, 아까 대답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 물었을 때 말했어요. 나는 열심히 특심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보세요. 바람도 불도 지진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거기다 지금 세미한 음성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얼굴까지 가리고 왔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사건을 경험한다면, 자, 전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수요일 날마다 맨날 똑같이 그냥 이러고 계시지 마세요. 보세요.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대답을 써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굳이 꼭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써주지도 않고 열심히 유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죠. 자, 이 대답 옳아요, 그러요?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대답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속이 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자기 행위도 안 바뀌죠. 뭐 떠나갈까요? 계속 여기 있을까요? 아니, 엘리야 마음이 왜 나보고 여기 있냐 하지 마세요. 나 갈 생각 없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간다면 이렇게 대답 안 하겠죠. 갈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인이 겪은 일,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뭐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뭘 약속을 해서 내가 떠나든지 말 거 아닙니까? 왜 여기냐고요? 저거 똑같잖아요. 나 가서 뭐합니까? 똑같은데. 하나님이 바꿔줘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바꿔준다는 뭐 보장을 좀 해줘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뒤에 가면 해줍니다. 15절 이하에 보세요. 알았어. 하사엘 아람 왕 바꿔가지고, 예후 이스라엘 왕 바꾸고, 엘리사 너 다음에 동역자 되가고 네 다음에 이어서 사역하게 할게. 엘리야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피값 갚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갚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일 놈들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알았다고. 저 배역한 이스라엘은 아람의 하사엘 왕 불러다가 죽여줄게. 너 죽이는 이스라엘은 내가 예후 불러다가 죽여줄게. 그 남은 놈들은 내가 엘리사까지 써서라도 다 죽여줄게. 됐냐? 가라 그랬어요. 자, 요 말 듣고 갑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것이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죽였더니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요구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적을 했으면 얘네들이 변해야 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무섭게 때려주시든지, 뭘 하면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막 분이 나와서 했잖아요. 알았다고. 그러면 네 수준에서 내가 맞게 한번 해볼게 했더니 그건 어떻게 해요?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실까요? 엘리야의 요구대로 들어준다 이거예요.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나
말 그대로 피를 흘렸지만요, 이스라엘 아무도 안 바뀌어 결국 망합니다.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많이 알지만 온전히 몰라요. 자, 오늘 14절까지 보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결국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세미한 음성이 결정적이었으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묻는 질문에 다른 말로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나왔지만 대답이 똑같았다는 말은 안 변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알았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속을 보니까 죽여달라는 얘기인데 죽여줄게. 원수가 갚아줄게. 시원하냐? 그러자 갔어요. 그리고 동역자 세워준다니까 좋다고 갔어요. 그러나 그걸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 자, 여기서 세미한 음성에 지나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 전에 만일 이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고 세미한 음성 다음에는 다른 대답을 했다면 모르지만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도 처음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직 속이 안 변했다는 얘기죠.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얼굴을 가리는 정도의 경외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변화, 즉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초점을 거는데 뭐니까 뭐 조금 다른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막 우리 심령을 바꾸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신기한 일을 막 꾸며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안 된다니까요. 성경 들어보세요. 세미한 음성이 뭘 했는데요? 엘리야의 말이 달라졌습니까? 속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세미한 음성이 마치 최종적인 답인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오는 정도밖에 그 입술의 말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어요. 혹 나중에 두고두고 이것이 쓰일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큰 기능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세미한 소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아까 있었던 바람이나 지진과 불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들은 엘리야를 두렵게 해서 엘리야를 들어가게 했지만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밖으로 끌어내리는 두려움은 두려운데 다른 류의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뒤에 다시 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얼굴을 가린 부끄러운 자로서 섰어요. 아직 속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차이입니다. 이 다른 차이, 요만큼만 우리가 보면 돼요. 요만큼만. 여러분, 전에는요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서 서라 그랬어요. 근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가 어쩌냐면 겉옷을 가려 제 발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에서 나왔다 했어요. 자, 이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세미한 소리로 종결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미한 소리가 앞에 있던 그 기적들로 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경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가 듣고 다름 아니는 엘리야가 들었을 때에 자기 말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땅의 대격변에는 굴로 다시 숨어든 사람이 고요한 이 조용한 소리에 굴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일종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무슨 의미 상징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근에 회개했습니까? 불에 회개했습니까? 비가 다시 내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회개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죽으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세벨이 죽으면 회개할까요? 땅이 갈라지면 하늘이 열리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굳어버린 심령은 말입니다. 땅이 갈라진다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비가 내린다고 여기에 비가 내린 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본인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본인도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회개하던가요? 문둥병자를 고치니까 통고하였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언약을 새로 하나님 앞에 맺자고 막 했습니까? 좋아서 웃고 찬송하고 잠시 들떠가지고 기뻐했을 뿐이지 나는 복음서에서 거기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의미한 건 아닌데요. 그거는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사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쁨이어야 됐어요. 문둥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몸이 나았다는 기쁨과 함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쁨이어야 됐었어요. 그런데요, 두려움 꾸가지 못하고 엎드리는 자는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죠. 누가 울던가요? 누가 통곡하고 누가 자복하여 땅에 엎드리던가요? 나는 여기서 봤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서 봤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에서 눈물과 향유로 주의 머리를 적시고 닦는 것을 나는 거기서 봤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 42장 1절 4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였냐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일리야야, 너의 할 일은 기적이 아니다.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기적이지 기적 자체가 본 사역이 아니라는 것. 음성을 들리게 하는 일이다. 사람이 기적으로 마음을 열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 음성을 듣는 자 중에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리라 그랬다고. 마음을 찢고 우는 자가 있으리라. 그래, 이 소원들 해주마. 하사엘로 배역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고 예후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 집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 시원하냐? 그러면 될 것 같냐? 네 동역자도 세워주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잇게 하리라. 엘리사가 그 남은 자들 다 죽일 것이다. 이제 만족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나의 말 여호와의 말이지 기적이 아니고 칼이 아니니라. 굳은 심령을 깨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방법은 내 영의 소리이지. 네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리고 나왔듯이. 땅에서 나는 큰 소리가 아니다. 네 말대로 다 죽여도 그들은 깨우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없는 일을 다 했어도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의 높은 그 강한 영감에 또 기적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훗날요,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언제 울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십니까? 언약을 버리고 그랬죠. 언약을 다시 찾고 주의 성전과 제단을 허물고 성전을 다시 짓고. 언제 그랬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길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니까 여러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뭡니까? 7월이죠. 7월이 뭐하죠? 나팔절. 7월 1일,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하나님의 나팔의 소집을 받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요,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이래요. 일곱째 달에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가 물문이 있어요. 물 떠다닐 때 들어가는 문. 그게 수문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일곱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비 내릴 때 안 울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대요. 임마누엘을 그 약속을 되새겨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훌륭한 다윗도요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지혜로운 솔로몬도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이 백성이 회개하여 초막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들려졌다 했어요. 땅이 흔들렸다고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복하는 마음과 눈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정말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요. 네, 바위를 깨고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절 4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바란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 모습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요. 율법책이 다시 들려질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 속을 파도 좀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적이 없어도요 주의 말씀을 달게 듣더라. 이 사람들 중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편하면서도 요한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37, 38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보세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버렸던 언약을 다시 취하고요. 자기 이름을 써서 인을 찍기까지.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나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질 때 죄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어야겠구나.
하고 전부 다 이름 쓰고 서명하고 인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수하고 인을 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스라 10장에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보세요. 그러니까요, 엘리야도 뭘 해야 되냐면 같이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호통을 친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울었어요. 엘리야가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 옛날에 부흥했던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네?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금수환이 무너뜨립시다. 혼자 힘드십니까? 우리가 돕겠으니 당신은 할 일 하십시오. 이걸 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래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려. 이제 함께 한다니까 용기가 더 난 거예요.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일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지 않은 이 일과 이게 심령을 떨리게 했던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근과 비가 내리게 하고 마차 앞에 달렸던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전 단계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애통하며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인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뒷일을 하지 않고 돌아와 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분명히 말씀이 뭐예요? 안 끝났다잖아요. 안 끝났다. 이스라엘도 안 끝났고 너 사역도 안 끝났다잖아요. 너 사역이 분명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엘리야의 남은 사역이 뭡니까? 계속 기적만 행하라고요?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사역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사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세웠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전초예요. 전초전. 이 다음 일이 있을 건데 여기서 딱 잘라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 여기서 뭐하냐? 너 할 일이 있고 아직 남았는데 그거 안 하고 여기 뭐하냐? 근데 엘리야는 그 할 일이 뭔지 아직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성경을 들어보면 그 뒤에는 결국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회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려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뭘 쓰셨어요?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성경에 감동된 말씀. 근데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 사역이에요. 이 부분이 앞에까지 보면 없습니다. 짤막짤막 있지. 에스라가 말하는 지금 이런 말처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데 역대하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여호람은 아버지의 믿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편지를 씁니다. 남쪽에 있는 왕에게, 자기는 북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너 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 새끼야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메신저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그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도 어떻게 해요? 불러 때린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죠. 엘리사도 가르치죠. 그랬더니요 20장부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소리들을 일으킵니다. 무명의 선지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가서, 한 선지자들의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무명의 사람이 2명인가 3명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말하고 엘리사도 말하고 말하는 사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실 일이었어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하늘이 닫혔다는 것, 너희의 마음도 닫혔고 하나님도 너희에게 닫혔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도 응답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므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게 그 다음 일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다 사람이라는 것, 그의 부족함을, 우리 분명히 부족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는 걸 보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를 나오게 한 것, 바로 이 세미한 소리, 바로 이 소리가 엘리야를 자원하여 나오게 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백성이 무엇으로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 예수께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2장의 사역의 핵심은 그의 소리라 그랬어요. 다만 세상에 요란한 행차하는 왕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시골 사람들, 저 산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 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 향유 본 여인도 보세요. 세상 사람의 말에도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눈물로 표현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눈물로 주고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고, 바로 요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둠에서 끌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엘리야가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굴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엘리야조차도 바람, 지진, 불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이걸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우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담아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섭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심히 낙심한 마음, 진짜 최악했어요. 이걸로 호렙산 굴에 들어갔지만 여호와는 선지자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는 자에서 말씀의 선포자와 증거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오늘 그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엘리야가요 이세벨 때문에 호렙산 간 거 아니었죠? 가만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죠? 그래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이세벨 때문에 너 부른 거 아니다. 이세벨하고만 싸우라고 너 불러서 해서 리뉴얼 시켜가지고 막 힘 주어가지고 보내려는 거 아니다. 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다시 세운다 하고 주님이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지 않게 하옵소서. 예, 우리에게 기적이 부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체험이 부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말씀 하나 남은 자는 광야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없어도 불도 없고 들리는 저 사람들의 뭡니까 이 격변하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아니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을 담아 주시옵소서. 돈에 쓰여진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쓰기까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